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23번째 시간으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22편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22편의 첫 번째 10절까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1절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은 이러한 고난에 관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언제까지니까 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터프한 그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노래를 알아듣는 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고난의 연속이고 사면 초과가 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십자가가 내 삶 건데 다가오게 될 때,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으로, 회복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22편은 아주 전형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하셨던 그 고난 가운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다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터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3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건져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구원을 얻었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던 그 역사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거짓이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래서 벌레같이 취급당하고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했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은 더 큰 고난이요, 십자가요, 오해요, 수치요, 내가 벌레같이 되어서 철저하게 발가벗겨져서 나의 수치와 더러움만이 드러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너를 건져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원수의 조롱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오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자아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벌레같이 그렇게 조롱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벌레같이 여겨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였던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훌륭한 척하고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극심한 핍박과 조롱과 수치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가실 때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진짜 벌레구나. 내가 진짜 최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이 수치거리가 되며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희롱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정말로 발가벗겨지시고 그 속에서 이렇게 이런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고난은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수치와 그 조롱을 대신 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고난을 당했어야 되는 죄인은 바로 나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수치와 고난이 다가오고 우리가 발가벗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 가운데 처해지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늘어나고 우리 자아의 완악함이 늘어나고 우리의 못된 본성들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찌 그가 나를 대신하여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이 죄악이 드러나서 이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나의 이 추악한 모습들이 온천하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그 희생의 아름다우심을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자에게 이 십자가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죄인이었음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임을 지금 바라보길 원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것은 모태에서부터 택해 주셨는데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탄생하였는데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속해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아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녀에게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가 오셔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의의 삶을 다 이뤄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며 죄악된 존재로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실 때야 비로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엎드러져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나도 이 십자가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 온전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노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며 그 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 죄악된 몸을 이끌고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의로운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죄악에 얽매여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가 어떠한 죄인임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의 문제를 깊게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의 삶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 아버지와 연합된 그 삶으로 우리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었던 그 삶으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9절로 10절 말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죽음을 예표하였던 이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먼저 받아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뿐 아니라 지옥의 하나님과 분리된 그 고통 가운데 먼저 처해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이끄실 때, 십자가의 길로 이끄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의 이 삶으로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발가벗겨집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그 부활의 놀라운 승리가 임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임금과 구주로 높여주신 이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영광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이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나갑니다. 우리 죄악은 너무나 심각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었고, 그 죄악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가 괜찮은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들어갈 수도 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랑하신 자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희생과 사랑의 그 삶으로, 그 십자가의 삶으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때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외치게 되지만 그 길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도 싼 존재들 아닙니까? 원래 지옥에서 떨어져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제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다가오길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받으며 기쁨으로 나아가며 나의 추악함과 수치가 드러나는 그 상황을 감사드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날마다 죽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찾았던 그 하나님과의 연합의 아름다운 인간으로서 가졌어야 할 그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